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200만 명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작은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그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부터 막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어떤 사람은 3차례, 어떤 사람은 1차례 이렇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20마일, 우리 한국으로 하면 3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막절. 이렇게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뿐만은 아닙니다. 20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월삭마다 모여라 그랬어요. 월삭이 뭡니까? 매월 첫날. 매월 첫날은 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자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 당시에는 자주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되겠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20마일 그러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20마일 너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에 말하기를 1년에 딱 한 번, 6월절 날에는 다들 올라오거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왕국은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가 와서 아시리아가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을 막 옮겼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그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87년에 다시 587년에 그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남유다 주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두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가장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1년에 한 차례 혹은 3차례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멀리 이주에 살면서 지은 것이 시나고그, 우리로 말하면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예배의 기능을 가졌고 더불어 아예 자녀들의 교육의 기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매주 토요일 날 모이게 된 겁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집트에 가서 살았던 사람은 거기에 이제 자기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일평생에 딱 한 번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리라 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멀리 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가서 뵙고 싶은 소원을 그들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이내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이 전 세계로부터 오다 보니까 복장이 여러 가지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다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어서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오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2살 갓 넘은 소년 예수님과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약 예루살렘으로부터 70마일, 아까 몇 마일까지는 3번 다 와야 된다고 그랬죠?
20마일, 그죠? 30km. 근데 70마일은 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소년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70마일은 요즘은 뭐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는 빨리 가봐야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가고 말 타고 가고 뭐 나귀 타고 가고 말이죠. 말은 뭐 비싸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밖에 못 가는 여행 때 3일 길을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12살이 넘어 처음으로, 그전에도 물론 오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12살이 넘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독립하는 나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12살이에요. 12살에 지금도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친구 아이들이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12살이 넘으면 바 미츠바라는 것을 행합니다. 이거는 영적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부모가 그 생명을 책임져주고 그 영혼을 책임져줘야 되는 영혼의 그 부담자지만 12살이 넘으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빠르다고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긴 거리 110km에 이르는 70마일에 이르는 길들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온 식구들 70여 명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이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타민족이니까 노예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갑자기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백 년, 400년 가까이 사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파라오이죠? 이 애굽의 파라오가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노동력을 세상에 보내줄 그런 파라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막죠. 그래서 뭐 피의 재앙, 뭐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다 악종의 재앙 이런 것들이 9가지까지 일어나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 파라오가 즉시 나가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뭔가,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쉽게 부르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이 1월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행사가 이 6월절이 있었던 아비벌을 1월달로 옮겼어요. 그래서 1월달이 원래 있는데 그걸 다 폐기하고 아비벌로부터 1월달을 시작한다. 이렇게 법을 정하고 1월 14일, 아비벌 14일 날 이제 그 양을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제 그건 희생양이라고 부르는데 1년 된 어린 양이나 1년 된 염소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부어서 무슨 뭐 집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뭉쳐가지고 집의 입구에 오른쪽, 왼쪽, 위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신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지금 가서 피 좀 바르면 뭐가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귀띔으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따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양을 잡고 양을 이제 피를 발라가지고 집 앞에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정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해치는데 장자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자 죽음이 아주 심각해요.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예요. 제일 큰아버지. 그 집에 장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남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한 집에 3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물부터 사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 민족을 데리고 당장 떠나거라. 그래서 이들이 밤늦게 갑자기 이제 그들이 잡았던 양, 그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서, 그리고 이 고기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 말씀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급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첫날 아비벌 14일을 지키고 그로부터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이 무교절은 어떤 거냐면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없애면 상당히 음식이 부풀지가 않아서 맛이 없겠죠. 이제 그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이나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 또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넘은, 그래서 영적 그 성인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올라와서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의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부터 꽉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야,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의 능력이구나.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나라를 일으켜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중 봉기가 늘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이 로마의 총독은, 원래는 로마 총독은 그 군대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바닷가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주둔병들을 전부 다 이끌고 이 유월절 기간 7일 동안에는 예루살렘 병사 가운데 그 중앙에다가 거기다 딱 병사를 차리고 거기에서 주시하며 봉기가 일어날까봐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7일간의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보통 집으로 돌아갈 때는 먼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혹은 한 동네 사람들일 때가 많겠죠. 이렇게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여성들, 좀 비교적 걸음이 좀 남자보다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린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1차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좀 이제 시간을 가진 남자들이 일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이후에 2차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면 그날 하룻밤 머무를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살이 넘었죠. 이제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어머니가 먼저 떠나면서, 이 소년 예수는 아빠하고 오겠지.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가다 보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갔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갔습니다. 하루 가서 저녁에 잠자리에 이렇게 그 잠을 잘 장소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못 돌아가고, 다음 날 아침 밤을 막 뜬 눈으로 샜겠죠. 애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래, 그 아들을 찾으러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째 되는 날에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찾았어요. 근데요, 이 소년 예수가 어디 있었느냐면 정말 예상 밖의 장소에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날 사람들은 이미 7일이 지나서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그 당시 그 산헤드린의 법에 따라서 그 유월절을 마치고 무교절을 마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더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서로 묻고 대답하며 학문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기 학자들은 많이 남아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어른들하고 학자들하고 묻기도 하며 대답도 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소년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가 궁금해하면서 그 지혜로움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에서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 우리 아들이 참 지혜롭고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그죠? 얘야, 왜 말이라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했어? 라고 야단친 거예요. 넌지시 야단을 쳤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소년 예수가 뭐라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모르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애를 기르단 말이에요. 12살까지.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 여기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휴, 복창 터지죠, 아버지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아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아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런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자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 부모로 지정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12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이때까지 아버지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자의식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이렇게 품고 있을 때 제일 좋죠. 어릴 때 막 그냥 한 10살 이내로 막 꼬집고 막 그냥 그렇게 애들 막 괴롭히면서 재밌게 막 살 때가 정말 재밌는 것 같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자의식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자의식이라는 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일깨워지는 그런 제2의 각성 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때가 되면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면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3세, 만 13세가 되면,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 때 이제 부모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를 우리 교회에서 13살로 이제 우리 회의에서 정하고는 13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저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아이에게 입교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는 의식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 정도 나이를 넘어가면서 영적인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애들을 잘 먹여야 키도 크겠고, 또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자녀들의 믿음에 가장 큰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은 어떻게 둘 수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둘 수가 있어요. 애들에게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 잘 들어라,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아이들이 들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는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요. 부모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봅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런데 부모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떠나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양극단밖에 없어요. 중간에 적당하게 머무는 우리의 자녀들이 없다는 게 통계예요. 물론 뭐 통계를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양쪽 편의 한 군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내어드릴 때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그러죠.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만들려고 하고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지혜를 가지고 애를 써도 그것은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오는 간단한 지혜는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정말 바른 지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글자 기억력도 모르는 사람도 정말 훌륭한 정치가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도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혜에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키가 자라갔다. 예수님이 소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갔다. 키는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기를 때에 이 많은 교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잘 먹는 것으로 또 양육하고 운동하게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해지고 키가 자랐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년의 때에 갖출 것들이 많죠, 그죠? 소년, 소녀의 시절에 여러분 한번 과거를 이렇게 쫙 뒤로 돌아가 보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자녀들의 그 상황을 쫙 한번 보세요. 소년, 소녀, 10대의 시절에 아이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나, 뭐가 필요하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10대 시절에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대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먼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두었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가 하나 있었죠. 바로 가장 어린 나이였던 마가라고 하는 가장 어린 나이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죄송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는 가장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는 식사할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늘 요한을 요 앞에, 그러니까 자기 앞에 두었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이 녀석을 사랑하니까 넌 여기 내 앞에 있어라. 그래서 맨날 이렇게 두었대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서클이 3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서클, 가장 가까운 이 서클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상하죠? 12제자가 있으면 늘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막 너무 귀엽지 않겠어요? 우리도 아이를 낳아보면 애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막 깨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말을 안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우선은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근데 이제 이 아담의 6세손인 에녹이가 태어났는데 에녹이 얼마나 예쁜지 하는 짓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아담이 622살 되던 때에 에녹이 태어났는데 365년밖에 안 살은, 지금으로 치면 한 25, 뭐 많이 살으면 30, 90까지 산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30이죠. 이 뭐 25밖에 안 된 그 에녹을 쑥 데려가 버렸어요. 뭐 하려고? 같이 지내려고.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전 세계 인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족을 구하시고 나머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멸절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많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 그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그 데라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유독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싶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요. 성경도 읽고 뭐 인터넷으로도 듣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많이 드리죠.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별개라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렇구나.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사람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음으로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내어드릴 때, 순종할 때에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그러죠. 우리 자신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는 얘기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도자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느 모임에서나 지도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리더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근데 여기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누가 사랑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랑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사랑받던가요?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사람, 그런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딱혀져요. 근데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자라는데 이 녀석이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만 해요.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아니면 이 녀석이 자기밖에 모르고 뭐 하는 것도 늘 막 이기주의적이고 다른 사람 말로 해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 면에 여러분이 막아줘야 돼요. 아이를 바르게 길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해서 하버드, 예일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보도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유수한 대학이나 또 미국의 하버드, 예일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40~50%의 학생들이 성격적으로 이상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의 목표가 지적인 우수함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주다 보니까 다른 건 세컨더리예요. 다른 건 세컨더리. 요즘 한국에 갔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그러더군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애들은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공부한다고. 요즘은 중학교 2, 3학년 돼도 잘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특목고라는 게 생겼답니다. 특목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건 특별한 고등학교인가 봅니다. 언어를 한다든지 과학을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자동스럽게 이렇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대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특목고를 가려고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아이들이 생기고 점점 등한히 된답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이제는 지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공부 잘해야죠. 그죠? 그리고 인격도 좋아야 돼요. 다 좋아져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은 것들 중에서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요, 사랑합니다. 믿음 있는 아이가 사랑해요. 믿음 있는 아이가 희생합니다. 믿음 있는 아이가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를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열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훈련할 때에는 그렇게 등한시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랬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시대에 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당나귀 훈련을 상당히 잘 시켰는가 봐요. 그죠? 당나귀가 동료권이니까. 당나귀는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잘 부려먹으려고. 그런데 막상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애쓰면서 교육하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을 두고 소크라테스가 책망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에게 그 자녀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어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님,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자라났지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드리는 그 자의식의 때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도 좋지요. 그러나 어느 나이가 되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또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다가 그럴 때 막 많은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 불쌍하고 우리 예수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울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뒤를 돌아보며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정말 울 가치가 있는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값진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가장 값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사용되어지도록 오늘 여러분의 손에 맡겨져 있을 때에 아름답고 충성되게 믿음으로 양육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며 기도로 계속해서 서포트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모범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마다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고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인 귀한 지도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가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우리의 형제자매와 그런 많은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에 더욱 필요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